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목포에서 오셨어요. 목포 새생명에서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진안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시험을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전거해 주실 때에 여러분의 모든 시험이 이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시험을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2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그랬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그랬는데 거기는 어딘가? 게네사렛 유대 땅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은 종교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껍데기만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쭉정이 똑같은 벼지만 그 안에 알이 없으면 껍데기만 있는 쭉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쭉정이는 어디로 가죠? 불 속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와 같은 쭉정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이 계시기에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내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랬어요. 두로와 시돈은 에스겔서 28장에서 잘 나타내져 있는데요. 에스겔 28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28장 구약성경 1193페이지에 있습니다. 28장 1절로 8절의 말씀까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청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에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닷 가운데서 죽임당한 자의 죽임같이 바닷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교만이요 극치에 달했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가난하게 산 사람이 갑자기 재물이만 앉으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랬습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가나안은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잖아요. 함의 자손, 저주받은 함의 자손, 족속, 그 후손인 것입니다. 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에 그 다음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래. 집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든지 어떤 문제를 만난 자녀가 있다든지 그 엄마는 제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희 이모 딸이 아주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이쁜 언니였는데 하루는 저에게 교회를 따라가세요. 교회까지는 잘 데리고 갔는데 밖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무슨 상담 때문에 가셨던 것 같아요. 갈 때는 손잡고 같이 갔는데 나올 때는 행동이 이상했었어요. 그래서 집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모 집에서 이 언니 저희 아버지를 데리러 왔어요. 이제 아버지를 따라가서 보니까 언니가 이미 미쳐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교회 갔다 왔는데 이렇게 미쳤지? 그때는 귀신 들린지 어쩐지 모르고 미쳤다 그랬습니다. 가장 힘들어한 분이 우리 이모였습니다. 이모는 절에를 다녔기 때문에 이 언니를 데리고 절로 데리고 갔어요. 고친다고. 이 언니는 교회를 다녔는데 절로 데리고 갔는데 결국은 스님의 딸만 나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스님의 딸을 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근데 이 언니 때문에 온 가족이 이제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이제 교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귀신을 내쫓는다고 얼마나 두드럽혔는지 온몸이 멍자국이었어요. 그래갖고 이모부가 또 고아를 넣는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 우리 이모가 또 말리고 말려서 이제 결국은 귀신을 쫓아낸 것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모네 가족들은 다 그동안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우리 이모님도 예수 믿고 천국에 가셨는데 이 문제 하나에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는 것.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그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가 그곳에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모 때문에 이모네 가족도 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진정의 가족들도 다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제가 예수를 먼저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언니는 교회까지는 데리고 갔는데 밖에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저는 교회라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엄청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래서 제가 지금 전도를 하면요 나와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 제가요 저 좀 데리고 교회를 가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따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교회를 가고 싶어도 누가 가자고 한 사람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저는 두루 찾아다닙니다. 전도.
여기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할 때에 이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우리 딸을 치료할 자가 없다라고 믿었기에 이 여인은 뒤를 따라가며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래. 예수님 시끄러우니까 제발 여자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두 번째, 거절을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는 침묵으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금방금방 응답이 오던가요? 저는요 기도할 때에 정말 응답을 제 자신이 느끼지 못할 때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주님이 나를 떠나셨을까?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저는 응답을 느끼지 못할 때는 너무너무 그렇게 가슴을 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내가 친히 너희를 버리지 않으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피 흘려 겪으신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랑, 여러분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내가 맞아야 할 그 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시면은 내 육신이 고통을 덜 느낄까 봐서 그 고통까지도 주님은 다 감수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의 신앙이 부활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신분단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 너무나도 험난한 이 세상, 이 여인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세상, 자 볼래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주님 내 딸을 먼저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 여인은 뒤를 따르다가 예수님 앞으로 와서 엎드려 절을 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의 면전 앞에 나와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뒤만 따르면 안 되고 예수님의 얼굴 구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만난 신앙이 되어야 돼요. 아멘.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할 때 여인은, 자 보세요, 26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차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모멸감. 여러분, 교회에서 이만한 일로 조금 마음 상하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제가요, 그래도 목포에서 전도왕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전도의 왕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사용해 주셨어요. 잠시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막내가 늦둥이거든요. 그 아이를 가지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 하고, 이 아이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열심히 전도를 다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다녔던지 이 녀석이 8개월 만에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병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50%만 기대어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또 매달렸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맡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키가 186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여러분, 그러기 전에 절대 전도에 핑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어느 곳에든지 환경 탓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를 유모차에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했을 때가 제일 많이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아이 전도에서 오면은 함께 목사님 옆에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새 가족하고. 항상 제 뒤에는 매미 붙어 있듯이 아이가 붙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 이 아이가 이 사람하고 같이 만나면 이 대화의 매개체가 돼요. 접촉점이 돼요. 이 아이는 누구든지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었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말할 수 있었고, 복음이 이 아이를 통해서 더 잘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유모차에 밀고 다니면서 양쪽에 선물, 전도 용품이 양쪽에 유모차 옆에 실리고 해서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3살이 되니까 얘가 전도지를, 이제 옛날에는 아파트에 우유 넣는 우유구멍이 있었어요. 그러면 3살 먹은 애니까 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우유통에 전도지를 잘 넣어요, 얘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맛있는 음식이 냄새가 나면 엄마 배고파 그래. 그 정도로 이제 유치원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대를 조성해가지고 아침 9시에 모여서 30분간 예배 드리고 30분간 뜨겁게 기도하고 10시에 준비해서 전도 나갑니다. 전도 대원들. 그래서 그쪽 지역에 곳곳마다 안 들어간 데가 없고, 관공서며 경로당이며 길거리, 아무튼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다 쫓아다녔습니다. 전도는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세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를 통해서 주님의 백성, 택한 백성들을 주님이 전도해 주세요. 제가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면요, 여기서 이 신호등 이 건너는 사이까지도 연결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전도에 대해서 온 사람들이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교회 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전도가 얼마나 즐겁고 쉬운지 몰라요. 부담을 느끼니까 여러분들 두려워서 못 나가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이 이 승용차로 실어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것은 다반사고, 봉고차로, 그 다음에 대형 버스로, 그 다음에 대형 버스 2대를 빌려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전도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58세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60세에 개척을 해서 지금 이번 주일이, 돌아온 주일이 이제 4주년입니다. 그건 제 나이가 이제 이미 들통이 났겠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요. 하려고 하면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고, 우리 안에 주님이 너 뭐하고 왔어 하고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내놓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부단장하고 우리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지만 주님 오셨을 때 분명히 셈을 한다고 하셨는데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개척을 해서 4년째 됐지만 우리 열심히 전도하다가 코로나가 와서 잠시 주춤하다가 제가 또 열심히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120명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하면은 4년 만에 일단 주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전도가 되어지고 있으니 제가 목표한 바는 내 평생에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3,000 성도가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목표를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을 가지고 강대상 앞으로 갑니다. 하고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분 그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올 때까지. 자, 어떤 분은 8개월 만에, 어떤 분은 2년 만에, 어떤 분은 10년 만에, 어떤 분은 15년 만에. 예.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은요, 알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은 금방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래 갈게, 다음 주에 갈게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온 분이 있고, 그분 전달하고 댕기다가 옆집에 있는 분이 가족이 전부 전도돼 가지고 나은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나는 이 사람은 전달로가 다녔는데 그 옆집에서 가족이 다 따라 나오게 됐어요. 그런 예도 있더라고요. 저희 집은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고, 제가 엄마를 전도했고, 엄마가 우리 동생들, 마지막에 아버지가 오셨는데 아버지 성격이 보통이 아니셔가지고 엄마 많이 고생 무지하게 연단 받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그런데요, 제 남동생은 지금 부부가 서울에서 목회 잘하고 있고, 여동생은 권사님으로, 두 사이는 장로님으로, 막내는 집사님으로 열심히 교회 잘 섬기고 있고,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은 지금 신대원 2학년 재학 중에 전도사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막내, 주님 앞에 어려서 기이 쓰임 받았던 이 막내는 제 기도 제목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세계적인 부흥 전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 들어주세요. 아멘.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아멘. 저는 그렇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곧 시행하신다고 했고, 지금 응답이 빠르냐 늦느냐에 달려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거 보면 이렇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잖아요. 2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잖아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자, 이렇게 말도 하죠. 부스러기 신앙이라도 좋으니 라고 하는데요. 이왕에 신앙생활 하면요, 항상 리더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멘. 자,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은 보셨어요.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침묵하셨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영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두 번째 거절당했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래도 이 여자는, 가난한 여자는 거기에서 뭐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옳소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옳소이다요. 옳소이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그런 여자입니다. 응? 이 부스러기를 주인의 사형에서 떨어지는 개도 먹나이다요. 먹나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니.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할렐루야. 그런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나는 여기서 너무 감동했어요. 인정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전주에 제주도에서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세 가지 인정을 받자.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자. 두 번째는 사탄에게 인정을 받자. 세 번째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자. 자, 우리는 누구든지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아멘.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고, 같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 착한 행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시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놓고 먼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사가지고 가면 감동을 먹어요. 상대에 대해서 정보를 좀 알고 가면 잘 먹힙니다. 즉 전도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가면 감동이 돼요. 그래서 복음이 쉽게 전달됩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여인처럼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상급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